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이라크에 파병돼서 있는데 알카이다가 철수하지 않으면 커다란 고통을 주겠다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부대를 향해서 뭐 이렇게 로켓탄을 쏘기도 했다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부족이 있는데요. 쿠르트족입니다. 쿠르트족이 알카이다가 공격해 오니까 한국군 대신 그들을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준 겁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한국군을 보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부대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쿠르트족 자치 지구인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이제 그들이 원래 이슬람을 믿잖아요. 근데 미군이나 이제 다른 군인들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그 분합발로 그냥 막 지지 밟고 들어가는데 한국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밖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알라를 물론 알라를 믿겠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극소수죠. 진짜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야전 병원을 세워서 하루에 2,300명의 환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직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다가 학교 그리고 발전 시설 265개의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를 재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카이다가 한국군 내쫓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계속 거기서 이제 건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숲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쿠르트족이 알카이다를 물리쳐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자이툰 부대가 편안하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상황이 돼야 그 상황에서 자기가 내 할개를 치며 멋지게 뻗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 즉 권능과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뜻하지 않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모세의 몸종이라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란 모름지기리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100점은 못 돼도 99점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음성을 주시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확실한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더라도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1절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4절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그 4명의 병사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이젠 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은 지 오래된 자들도 다시 살아서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 역사 속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나타내주는 선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지진을 통해서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 있었던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그날 당일 하루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 주님이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 순간 거기서 이제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렸는데 그때서부터 예수님 부활하는 날까지 거기 무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이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3시간의 어둠도 그래요. 3시간의 어둠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사건입니다. 휘장이 갈라진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커튼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아무리 좋은 커튼을 갖다 달았더라도 한 5, 6년 지나면 햇빛에 발해서 그게 삭아요. 그럼 이렇게 찢어져.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뭐 무슨 커튼이 이렇게 찢어진 것 그런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은요, 높이가 25m, 길이가 7m 정도고, 바벨론 제품으로 고급 레닌 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입혔고, 또 그 위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 특수 모양의 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방에 갖다 건 그 커튼은 기껏해야 아마 0.3mm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10cm입니다. 10cm. 커튼 두께가 10cm. 예?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25m, 길이가 7m 되는 게 커튼 두께가 10cm. 예. 10cm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두껍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척하려면 300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돼서 이것을 세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말 두 필로 서로 당겨도 찢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약 10톤에서 17톤 정도 됐어요. 잘못하면 휘장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이 직물은 정상적인 인력으로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도 없고, 소가 한 결이가 이제 두 마리단 말이에요. 두 마리가 목에다 경을 걸어요. 이쪽에 두 마리가 있고 이쪽 두 마리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아. 예. 그리고 하나는 찢어지고 하나는 안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그 뜰과 그 성전 사이에 카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카텐이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아니면 이건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지진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라. 지진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세일에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에돔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때의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신의 산도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지진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51서부터 53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심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전능성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전능하심을, 얼마이티,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시는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전능성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 온 유대,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물어요. 예배 때마다. 그 아들이 나이도 젊어요. 그때 18, 19, 20, 하도 이제 자주 가니까 그 나이가 이제 늘어나는 걸 하잖아요. 18살 때 동네 논팽이 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8명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돈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이 집은 돈이 없어서 못 빠져나오고. 근데 거기서 사형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 가져라.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이게 부패한 겁니까? 응? 2천만 원 갖다 주면 재심을 열어요. 재심 열어서 사형 면제해 준다. 응? 사형 면제해 주고 내가 뒤를 빼내주겠다. 자기 아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움받으려고 한국 선생들한테 도움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면담 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안 들어간 지 10수년 지났으니까 아마 사형 받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는데 힘을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이 라마 사박다니 하셔도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너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15장의 주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세리 또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두개인도 버리고 바리새인들도 버린 시대적인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 멋대로 나갔습니다. 그건요, 죽은 거나 진대 없어요. 양은 무슨 공격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늑대가 대단합니다. 늑대는요, 기본적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고 내가 지금 추격하는 그 짐승의 건강 상태를 알아요. 어떤 상태를 아는가 하면 심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이 대장이 소장이 안 좋고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적하면 잡을 수 있다. 16km 떨어진 거예요. 16km. 그리고 지금 내가 추적할 동물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양이 지금 지 멋대로 가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피냄새가 사방팔방 퍼집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피 흘리면 조수가 달려오는 것처럼 산가에서 나뭇가지에 상처가 나서 그 피가 사방팔방 퍼지면 늑대가 그걸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그 양을 찾아내기에 앞서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랜턴 같은 게 발달되어져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그 눈으로 그 깜깜한 밤에 그 눈을 밝히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다치는 데 어디냐면 이 무릎 정강이 있잖아요. 돌에 한번 딱 부딪혀 보세요. 와, 진짜 눈에 불 납니다. 깜짝. 안 붙여봐서 그래, 안 붙여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오음리 가서 담배 하나 사오라. 그때가 이제 8시인데, 여러분, 우리 동네 그 어영고개 하나 있어, 어영고개. 거기 넘어가는데요, 뭐가 이렇게 딱 동그란 게 꽈리 들고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이렇게 어렴풋이 저게 뭐지? 와,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막, 오이, 뱀인 줄 알고, 안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데 안 도망가지? 어디 저렇게 담대하지? 사람이 어이하고 막 쫓으면 도망가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서 만져봤어요. 뭔 줄 알아요?
소똥이야. 이야, 진짜. 예? 아니, 그때는 차도 안 다녀요. 응? 지금 뭐 그냥 너도 나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근데 차도 안 다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담배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거를 뱀으로 오인하고 거기서 있었겠어. 그니 뭐 산에 뱀은 없겠어요. 뭘 없겠어. 근데 그냥 그 정강이 한번 쪄보세요. 눈에 들나고, 아이씨, 이놈의 양새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귓뻥새 불어가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 그런데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 입은 양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 양을 목에다 메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목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같이 기쁨의 잔을, 기쁨의 떡을 마신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거기 보면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그냥 초현대 건물, 이게 대리석이 깔려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은 그냥 흙바닥에다가, 여러분 집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산에 이제 갈대 같은 거 적당히 열거서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어디 떨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그 발을 걷어내야 돼. 그리고 빗자루를 다 쓸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돼? 손으로 그 흙을 다 만져보는 거야. 그럼 거기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거야. 그 한 드라크마가 뭐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놈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창기하고 다 그냥 이 못된 짓을 한 놈이야. 그리고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치기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 쥐염 열매 얻어먹다가 여기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살아. 근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세작을 보내는 거야. 세작을 보내서 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가서 지켜보고 오게. 가서 이제 먼 나라 이제 일본에 가서 먹어서 살면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아우 주인님 지금 아들놈이 지금 거기 지금 이쁜 처녀들한테 휩싸여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라 지켜보세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이번에 또 한번 갔다 오게. 아유 주인님 갔다 왔더니 이번에 돼지치기하고 쥐염 열매 훔쳐먹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귓방석이 돼가지고 쥐가 이게 고막이 터져서 난청이 됐습니다. 그래 좀 지켜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지금 전신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송글송글 팔과 몸에서 피가 송글송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양쪽 손에서 피가 송글송글 발에서 피가 송글송글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집 나간 그 아들 그 하나님한테 욕지거리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구원자들은 다 죽었어요. 구원자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죽었어. 그리고 그 구원자의 사명이 뭐예요?
한 사람 구원시키고 천국 가면 구원자의 사명을 다 이룬 거야.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5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짐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다. 예, 이 장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랬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다. 자, 그는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까지 예수님을 비롯한 2명의 죄수를 이제 처형시키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원래는 이 직책은 이제 부총독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부총독은 이 사람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자기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난 이거 하기 싫다 하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로마 관청 그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때 끌려올 때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숨질 때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쳐다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멎을 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큰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요, 보통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 기진해가지고 죽기 전에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식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똑똑하게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초월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선언을 할 때 그 주변에 대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빛이 새누래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했죠? 유대인의 왕이라 선언했습니다. 그게 죄패가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그러니까 이 수치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신적 인간, 신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석에. 그런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백부장이 자기 자신도 뭣도 모르면서 그 당일날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 고차원적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 말이었다. 정말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십자가 처형을 직무상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은 그 어떤 십자가 처형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죽음이 비굴함이나 또 권능과 능력으로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권능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모든 속전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약간 곁길로 또 가봅니다. 빌라도는 유대 행정관이에요. 그는 재판권, 군사권,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아주 그냥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그 테러를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 빌라도가 운영하는 군대는 두 개의 호호르트가 있었는데 병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소규모 인구로 지금 이게 뭐죠?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때는 기본 100만 명 모여요. 100만 명이 거기서 야 로마 쓸어버리자. 이렇게 돌변하면 로마 총독이고 뭐 없어. 그냥 거기서 다 짜부러지는 거예요. 500명? 얘네 기병대가 일당 100명이라고 해도 100만 명이에요. 100만. 어떻게 다녀요? 이들이 종교적 힘으로 오늘 우리가 로마군은 이 땅에서 뭐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아주 우연히 어딜 갔느냐? 서대문의 감신대 거기 갔습니다. 감신대가 데모를 해. 데모를 하는데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0명 정도가 길거리 딱 점거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이 여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고 이게 들어오질 않아. 제가 그 데모도 봤지만은 종로 3가에 거기 보면 연대, 서울대, 고대, 뭐 성균관대 쭉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인원이 막 기천명입니다. 기천명인데 그 기천명이 있는 인원을 싸우려고 정경들이 와서 싸울 때 정경들이 그냥 척척 하면서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신대 애들이 왔는데 안 싸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전사님 그거 모릅니까? 이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뭐예요? 이 지금 데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경이 저기서 투척합니다. 이렇게 체류탄 막 쏩니다. 그래도 가.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지금 적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데모의 목적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안 물러서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정경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가. 글로. 그걸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 물론 이제 감신대 애들도 있지만 연세대 신학부 애들도 와 있단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응? 이 시대의 이 부조리함, 이 전두환이 이 부조리함을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유대교로 가보자. 유대교가 지금 겨우 500~600명 와 있어. 그 500~600명으로 지금 유대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서 로마 군 전체를 다 목을 베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자기의 세작들을 수도 없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 그 다음에 자기 그 권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서 갈릴리 중심으로 모이는데 5,000명이 모여서 남자가 5,000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세작을 보내. 그럼 세작을 보내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근데 자기가 실제 그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밑에 사람한테 보고를 받는데 보고받는 내용이 전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사복음서 이야기를 지금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 처형하는 사건 현장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영험한데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린데 응? 거짓말도 안 하고 말이지 욕도 안 하고 그게 좀 틀린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전체를 지금 지켜본 로마의 실제적인 책임 담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뭣도 모르고 주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쓴 사람도 다 회개됩니다. 여지까지 목사도 다 그렇게 설계했을 거 아니야. 그 주석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충분히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 세작들이 다 적어가지고 다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자기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빌라도가 왜 예수 믿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날 딱 하루 만나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 백부장이 올린 그 보고서를 수도 없이 보는 거야. 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보내느냐? 이게 아니잖아. 빌라도가 책만, 이게 지금 현장에 갔던 그 세작이 지금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틀린데? 뭐가 틀린데? 이 사람은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막 데모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 보고서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작이 보낸 보고서를 보고도 예수님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가상치론을 가장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받고 뭘 할까요? 이 사람 백부장이야. 뭘 할까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지. 응?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응? 그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지.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고개가 떨궈졌어도 쥐는 3시간 살아있습니다. 3시간. 사람 심장이 뭐죠? 호흡이 뭐죠? 그래도 뇌는 3시간 동안 살아있어요. 그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8편에 다윗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한마디만 듣고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고백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 내가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다, 신앙.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소생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말에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 그랬더니 그 고백을 받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시오. 만일 그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날 그 기적은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까지 그 가지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말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백부장은 지금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황제만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신을 신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목이 달아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시절을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당일 지켜봤던 그 사형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일생일대의 큰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아니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